성경 말씀 구약 성경 역대하 7장의 말씀을 보십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7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십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주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를 받는 성전으로 삼았다. 들어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게 할 때에 내 백성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내가 눈을 뜨고 살필 것이며 귀담아 듣겠다. 아멘. 아멘. 요즘 매일처럼 나라 안에 코로나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지역 안에서도 아주 여러 명의 확진자가 날마다 나와서 많은 이들이 걱정이 아주 대단합니다. 3차 대유행의 시작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모두가 조심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떻게 전개될지 어떤 속도로 이렇게 크게 확산될지 알 수 없어서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맞아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그저 단지 어떤 정부의 지시에 따라 집안에만 그냥 콕 박혀 있어서 또 예배도 그냥 영상을 보면서 드리면서 이 시기가 그냥 빨리 지나가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최선일까? 아니면 정부가 뭐라고 하든 간에 나는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교회당에 열심히 이럴 때일수록 모여서 그냥 예배하고 또 날마다 그냥 간절히 코로나가 떠나가도록 기도하는 것이 최선일까? 또 그것도 아니면 어떤 최선책을 찾아서 여기에 우리가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솔로몬이 온 힘을 다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봉헌 예배를 드렸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성껏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립니다. 이 성전에서 누구든지 눈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제물을 그 왕이 됐을 때 드렸던 일천 번제보다도 더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많은 제물을 다 살라 하늘로 모든 것이 연기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빽빽하게 임하는 거예요. 구름으로.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그 업무를 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모든 백성들이 깜짝 놀라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은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을 찾아오십니다. 소원을 말해봐라 말씀하셨던 때처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네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다 듣고 이곳을 성전으로 삼았다.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약속을 주시죠. 내가 만약에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그리고
메뚜기를 시켜서 땅을 황폐하게 만들거나, 또한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며 그 땅을 고쳐서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의 경우가 여기 나와요. 첫 번째는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않는 경우죠. 두 번째는 메뚜기 떼가 크게 나타나서 모든 곡식과 모든 것들을 다 갉아먹어서 수확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죠. 세 번째는 전염병이 돌 때. 이 세 경우가 모두가 뭐냐? 하나같이 땅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땅이 병든 상태. 오늘 우리의 현실은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해당이 되질 않죠. 근데 세 번째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이들이 위험해지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이처럼 땅이 병들면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몹시 어려워집니다. 왜 땅이 병이 듭니까? 사람들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죄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탐욕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가 가득하면 땅이 병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사람들의 삶이 고달파져요.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심각한 가난을 직면하든지 아니면 그 질병에 목숨을 잃게 되든지, 또는 여러 가지 위험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땅이 병들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땅을 치유해야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치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땅을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셔요. 치유를 약속하셔요. 치유를 약속하시면서 몇 가지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병든 땅을 치유해 주시고 전염병이 물러가게 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첫 번째로 주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이 주의 백성이에요. 아무나가 아니라, 모든 백성이 아니라 주의 백성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요. 세상 백성에게 요구하시지 않아요. 주의 백성들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주의 백성을 보시고 그 땅을 치유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주의 백성이 깨닫고 바로 서면 그 땅에 사는 모든 이들이 다 덕을 봅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이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그릇된 길로 가면은 모두가 다 망하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의 책임이 커요. 아마도 그래서인지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가 무슨 문제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아주 욕을 많이 해요. 비난을 심각하게 합니다. 교인들이 뭘 잘못해가지고 이게 드러나면은 손가락질하고 아주 심하게 야단을 쳐요. 뭐 절에서 뭐가 터져도 그렇게 심하게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어디 뭐 다른 데서 뭐가 생겨도 그러지 않는 것 같은데, 교회만 하여튼 조금만 뭐 잘못하면은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교회를 미워하나 했더니 사실은 그게 맞아요. 왜? 너희들이 우리 사회의 양심인데 너희가 흔들리면 안 되지, 그거예요. 잘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오래전에 이 검찰청에 뭔 문제가 있어서 이제 불려갔어요. 근데 갔더니 마침 고등학교 친구가 검사예요. 그래서 좀 잘 봐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게 뭐
이 법을 어겼는데 누구나 다 하는 거고, 법을 어겨서 이렇게 이제 아마도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이 건물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이제 천막을 치는데 그게 조금 위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다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색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되지. 교회는 그러면 안 되지. 모두가 한다고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 그게 딱 찔리면 어때는 거죠. 그렇죠. 교회는 우리 사회의 양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교회를 보시고 교회만이라도 바로 서면, 세상 사람들이 바로 서지 않아도 그냥 그거는 넘어가 주시지만 교회까지 그렇게 무너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주의 백성이 겸손해져야 된다. 스스로 겸손해져야 된다. 겸손이 뭐예요? 마음을 낮추는 거죠. 마음을 어떻게 낮춥니까? 그래서 사람 앞에서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는 게 중요해요. 죄의 뿌리는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가 거기서 왔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의 죄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가정에서 왜 부부간에 이렇게 심하게 맨날 다툽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각자가 법을 정하고 자기가 법이에요. 자기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자꾸 맞추라고.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네가 틀렸다. 아니다, 네가 틀렸다. 서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가정에서뿐 아니라 사회에도, 이 세상이 요즘 이래야 되는데 틀려 먹었다는 거예요. 정부가 이래야 되는데 틀려 먹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까지 와서도 교회가 이래야 되는데 교회가 안 그러니까 나 교회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적인 어떤 근거가 아니라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다고. 뭐가 틀렸어요? 내 기준에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틀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별것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아주 머리가 터지도록 싸우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걸 빨리 깨닫고 내려놓잖아요. 아직도 못 내려놓은 사람들도 좀 있지만은 대부분 내려놓고, 네 법도 내려놓고 내 법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맞추어서 우리 가정을 만들어가자. 그러면 다툼이 훨씬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제일 싫어하시느냐?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그랬어요. 원수처럼 여기시는 거예요. 왜? 그게 죄거든요. 그게 악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끌어서 잡아내리기 전에 스스로 알아서 내려와야 돼요. 겸손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내 고집을, 내 생각을, 내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듣고 거기에 나를 맞춰가는 거예요. 내가 순종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잘 듣고 내 생각하고 달라도, 내 마음과 달라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스스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하나님 자리를 넘보지 마세요. 내가 정하고 내 기준에 따라서 다 다른 사람 맞추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가정에서 자녀들을 향해서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 본을 보이고 그렇게 다 이러면 돼요. 우리가 이처럼 스스로 내려와야 돼요. 겸손의 자리로 내려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셔요. 여러분, 물이 어디로 흐릅니까? 낮은 곳으로 흘러가요. 물은 낮은 곳으로.
희한하게도 낮은 곳을 찾아서 계속 흘러가요. 지하수도 계속 낮은 곳으로 흘러가요. 위로 올라가지 않아요. 모터를 달아가지고 올리는 거 아닌다면은 물은 낮은 곳으로 내려가죠.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축복도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면 저절로 은혜 받아요.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게 바뀌면 저절로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교만한 가운데 내려가기를 싫어하면 은혜가 내게 자꾸 나를 피해가는 거예요. 축복도 나를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누구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면 은혜를 받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주장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 은혜를 오늘도 넘치게 부어주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받겠습니다.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낮추고 겸손해져서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겸손해져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과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병든 이 땅을 치유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주의 백성들에게 기도하며 주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셔요. 14절에 기도하여 나를 찾고 그랬어요. 개역 성경을 보니까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랬습니다. 뭘 찾아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무엇을 찾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치유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해서 높은 지위를 얻게 됩니까? 이런 것들만 찾지 말고 이런 것도 찾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에 앞서서 먼저 주님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얼굴을 찾으라 이 말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찾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기셨을까? 백인일까 흑인일까 황인일까 이런 걸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육체가 없으시고 영으로 계셔요. 그래서 우리 이런 육체적인 그런 외형을 찾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고 주님 얼굴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얼굴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추소서 이런 기도가 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어요. 우리가 처음 사랑에 빠지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보고 싶어요. 그래서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헤어져도 또 보고 싶어요. 금방 헤어졌는데 그 전화를 해가지고 밤새도록 붙잡고 또 서로 통화하잖아요. 사랑하는 이와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가난한 연인들이 돈이 없으니까요. 만나가지고 뭘 배고프니까 먹어야 되니까 돈이 없으니까 칼국수 싼 거 가서 먹죠. 김밥 먹죠. 그러면서 야 맛있다. 왜? 사랑하는 이와 함께 먹으니까 맛있는 거예요. 그게 뭐가 그렇게 맛있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냥 공원도 걷고 그냥 가까운데 다리가 아프도록 걸어다니고 그리고 벤치에 앉아서 얘기하죠. 그래도 행복한 거예요. 왜? 함께 있으니까. 별 대단한 얘기 안 하고 시시껄렁한 얘기 하는데도 막 재밌다고 웃고 박수치고 또 해달라고 하고 사랑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결혼해가지고 함께 산단 말이에요. 근데 오래 살아도 칼국수만 먹어도 맛있고 김밥만 먹어도 맛있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비싼 식당에 가서 아주 맛있는 스테이크 쓰르면서 분위기 잡고 해야지 행복하다 이 말이 나오잖아요.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아주 사소한 거 작은 거 하나 선물해줘도 막 감동을 받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데
결혼해가지고 오래 살면서 그런 거 사주면 거들떠도 한 바에 던져놓아버려. 명품을 사줘야지. 감동을 받고 행복하죠. 아무데나 막 그냥 데이트하자고 이 좋은 게 아니라 이왕이면 경치도 아주 좋고 멋진데 단풍도 잘 들어있고 시설도 좋은 호텔에 가서 며칠 지내야지 만족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죠. 다른 집 옆집에 아무개 남편은 돈도 많이 벌어다 주고 외식도 자주 나가고 뭐 여러 가지 원하는 거 다 해주는데 당신은 맨날 그게 뭐냐 바가지를 긁는다고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문제가 뭐냐고요. 처음에 그 뜨거운 사랑이 식어진 거죠. 이 신앙생활도 내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을 때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주님이 뭘 해주지 않아도 그냥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온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 행복이 계속 가면 좋은데 이게 계속 가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냥 예배 시간 되면 기다려지고 말씀에 은혜를 막 그냥 받고 모든 게 신기하고 좋고 내가 떠든거리며 기도해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게 너무 신이 났는데 오래 가면서 보면 괜히 다른 사람이 보여져요. 야, 저 사람은 기도해도 하나님이 더 잘 응답하시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 내 기도에는 응답이 이렇게 늦으시지?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굉장한 은사를 줘가지고 아주 정말 잘 나가고 화려하게 신앙생활 멋지게 하는 것 같은데 난 맨날 이거 보이지 않는 데서 기껏 해봐야 섬겨봐야 알아주는 이도 없고 이게 뭐야? 힘들기만 하고 이런 생각이 밀려온단 말이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내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식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보고 싶어서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걸 구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식어지고 나니까 자꾸 다른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 가지고 만족하지 못해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가지고 만족하지 못해요.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더 다른 것을 기대해요.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하실 수 있으세요? 주님과 함께 있다면 가난해도 좋으세요? 주님과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으세요? 주님과 함께라면 고생해도 괜찮아요? 아멘이 별로 없어요. 아직 주님의 얼굴을 구하려면 멀은 것 같아요. 이왕이면 주님 능력도 주시고, 이왕이면 주님 축복도 주시고, 이왕이면 주님 기적도 주시고,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더 강하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야, 너 순수한 그 정말 순수하게 나를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겠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만 가지고도 만족하는 것, 이게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네가 진정으로 내게 돌아와 나와 함께 있기를 좋아하는구나,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신다고요. 네 믿음이 정말 아름다워. 내가 너를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아. 이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거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거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주신다고 약속도 하셨고 구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에만 매달리지 말고 이제부터는 한 번씩 주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주님 보고 싶어요.
주님,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내가 다른 거 아니고요.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신 그것을 느끼는 것, 그거 좋아요. 주님이 내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 어떤 말씀이라도 괜찮아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는 그 확신하고 돌아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주님이 뭘 약속하셔요?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셔요. 저 코로나 저거 다 떠나가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그래도 명색이 주님의 백성인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주님을 구하지 않고 다른 것들만 구하는 기도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무엇보다도 먼저 앞서서 주님을 구하고 주님께 진실한 사랑으로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자체로 만족하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얼굴을 찾는 그런 성도들이 됨으로써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증거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주의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 쉽게 말하면 회개죠. 회개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후회라고 생각해요. 죄의 길, 악한 길에 들어선 것을 깨닫고 뉘우치고 후회하는 것, 그 회개 다 했다고 생각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참 잘했다 그러시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은 회개를 애통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죄를 지은 것을 깨닫고서 그것을 슬퍼하고 울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물론 이것도 대단해요.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요. 그러고서 그냥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면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악한 길을 걸어가면서도 내가 뭘 잘못했어, 난 잘하고 있어, 뻔뻔하게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에 비하면 그래도 얼마나 나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주님의 말씀은 악한 길에서 떠나라 말씀하셔요. 떠나라. 거기 머물지 말고 떠나라 이 말이에요. 탐욕스러운 것이 악한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은 욕심을 내려놔야죠. 이제는 욕심을 내려놓고 베풀 줄도 알고 사랑으로 섬길 줄도 알고 그래야죠. 이기심이 악한 길인 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이웃도 돌아보고 그렇게 해야 되죠. 남을 미워하는 것이 악한 길인 것을 깨달았으면 이제는 미운 마음을 다 털어버리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야죠. 이게 떠나는 거예요.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악한 것임을 깨달았으면 이제는 그 모든 방법을 내려놔야죠. 방법을 바꾸야죠. 다른 방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힘들어도 그렇게 일해서 돈을 벌려고 해야죠. 그게 악한 길을 떠나는 거예요. 이제까지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다 들으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불순종하며 내 방식대로 살아왔다면, 그게 악한 길임을 깨달았으면 이제는 더 불순종하지 말고 이제 순종해야죠. 싫어도 순종해야 돼요.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악한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이 무언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면 오늘 거기서 여러분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흉보는 것에 연연했다면 이것이 악한 길임을 깨닫고 당장 그것을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런 습관이 내 몸에 배었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믿음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 백성으로 살았을 때 그때 가지고 살던 그 나쁜 습관들, 예수 믿고 나서 성령께서 자꾸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야, 너 그거 악한 거야. 세상 사람들이 모두 흐른다고 너 계속 그거 붙잡으면 안 돼. 그거 버려. 별것도 아니고 아주 자꾸 화내는 거 버려. 주님 말씀하시면은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거기서 떠나야 돼요. 이제 새로워져야 돼요. 그게 주의 백성다운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에요. 바로 주의 백성이 이렇게 악한 길에서 떠나기 시작할 때, 악한 것들을 하나씩 버리기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십니다. 이 모든 우리를 위협하는 이 전염병을 다 떠나게 해주십니다. 이 땅이 건강해지고 우리가 살아가기에 좋아지는 아름다운 세상에 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이들이 주의 백성들의 변화로 말미암아 함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악한 길 하나씩 찾아서 끊어버리고 떠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에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입니다. 불과 몇 주 만에 인민군에게 다 쫓겨서 밀려서 모든 이 한반도의 대부분을 다 빼앗기고 이 낙동강 이남 부산까지 밀려왔다고요.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에 피난 온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간곡히 요청을 했어요. 여러분, 이 주간이 우리 민족의 생사가 결정된 아주 중요한 주간입니다. 교회가 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좀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대통령의 부탁을 받고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에 말하고 모든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들이 부산의 한 교회에 모여서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분열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너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큽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바로 그때 한국 전쟁에 참전을 위한 결정을 하려고 유엔 총회가 뉴욕에서 열렸습니다. 모든 과정이 다 통과되고 마지막 관문이 안전보장이사회 상임 5개국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그것이 남았어요. 근데 여기서 한 나라라도 반대를 하면, 거부권을 행사하면 모든 국가의 결정이 무효가 되고 한국 전쟁에 참전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유엔이. 근데 이 소련은 북한의 배후가 되는 나라예요. 근데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당시 소련 외상인 비신스키라는 사람이 유엔 총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상임 이사국이 결정하는 그 마지막 회의에는 참석을 안 했어요. 당연히 참석해서 반대할 줄 알았는데 참석을 안 한 거예요. 왜 참석을 안 했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가장 유력한 설이 뭐냐면, 자기가 참석을 안 하면 안전보장이사회 이 회의가 성립이 안 된 줄로 착각을 한 거예요.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은 이 국제법에 있어서 아주 박사고 이 외교의 달인이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착각을 했는지, 이게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절박한 상황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거예요. 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진실된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고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오늘도 분명히 주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해 주셔요. 우리가 겸손해져서 주님을 찾고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은 하나님께서 세 가지 약속을 해 주셔요.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세 번째로 그 땅을 고쳐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명확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명확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낮추고 겸손한 마음을 품고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때 바로 주님의 얼굴을 찾으며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악한 길에서 떠나기 시작하는 그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이 땅을 고쳐주십니다. 이 땅을 건강하고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명확하게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결단하고 정말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며 순종하며 나아감으로써 이 땅에 이 코로나의 이런 모든 질병이 다 사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함께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땅이 병들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 가운데 몸둘 바를 모르고 안타까워 쩔쩔매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 땅을 질병으로부터 구해내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결단합니다. 지금까지 교만했습니다. 정말 주님의 자리에 앉아서 주님처럼 판단하고 정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이런 것들을 일삼았던 우리의 모든 그릇된 것들을 다 던져버립니다. 주여,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무조건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헛된 것을 구하기보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구하고 주님을 만나는 것을 구하고 오직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감격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오니 주여 변화가 일게 하여 주시고 오직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정말 주님,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싫어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용기를 주시고 결단하고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좋으신 분임을 우리가 날마다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정말 이 땅이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지고 더 건강해지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날마다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